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이게 사람들이 좀 붙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몇 번 사귀고 나면 도망을 치는 타입입니까? 자, 나는 사람이 잘 붙는다. 내 주변에는 늘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용감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자, 거꾸로 나랑 몇 번 겪고 나면은 알아서들 도망간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죠.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잘 붙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이 그래도 잘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칠고 막 공격적이고 싸납고 막 불리듯이 성을 내고 그러면은요, 겁나요. 겁나. 제 아내가 이제 어떤 사모님들 이렇게 모임 있는데 어떤 사모님 있어요. 그 사모님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서적이면서 아픔을 많이 겪었는지 이게 갑자기 왁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고 나더니 가까이 접근하기가 겁난다고 하는 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부드러운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편안하니까. 자, 같은 측면입니다만 또한 측면에서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똑같아요. 성도들도 똑같고 목회자도 똑같고 어른도 똑같고 애기들도 똑같아요.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아요. 집안의 가장들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칭찬해 줘봐요. 겉으로 티 안 내도 속으로 입이 귀에 걸립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해주면 겉으로 무뚝뚝하고 입에 걸리는 게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날 만큼 입이 이제 귀에 걸려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칭찬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시암 고래, 무지막지하게 큰 고래인데요. 이 고래를 조련사가 길들이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고래가 한번 성내면 큰일 나잖아요. 조련사 그냥 삼켜버리고 씹어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덩치가 큰데.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칭찬으로 훈련을 시킨대요. 참 놀랍죠? 대단하죠? 권사님들이 참 잘해야 될 게 이거예요. 권사님들은 하여튼 칭찬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적질. 이 지적질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지금에서 설교자들이 주로 하면 돼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은 지적질 자꾸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많이 맞았죠? 옥에 갇혔죠? 미움 당했죠? 왕따 당했죠? 살해 당했죠? 왜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지적질을 잘하니까. 이사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아모스 읽어보세요. 요엘 읽어보세요. 다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이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 지적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거꾸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토닥여주고, 이거는 여러분의 사명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면 이제 사람 잘 붙는 거죠. 또 세상적으로 볼 때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 잘 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사람이 잘 안 붙어요. 가난하잖아요. 너무 쪼들리잖아요. 친척들도요, 회피를 해요.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 재미난 구절이 있더라고요. 14장 20절인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거지 세상적인 원리는 안 그래요. 가난하면 사람 떨어져요. 친한 사람도 떨어져요. 근데 돈 많으면요, 생기는 거 없어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요, 자꾸 붙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 마찬가지죠. 예전에 대통령 수석이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 기사가 종종 올라와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대통령들 중에 대통령을 사칭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기꾼은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수석 좀 된다. 뭐 경제 수석이든 정무 수석이든 안보 수석이든 이 수석 권력자거든요. 그러면은요, 붙어요, 사람들이 붙어요. 돈 가진 사람이 붙어요. 막 돈 대줘요, 막. 그걸 노리고서 수석이라고 사칭을 하는 거죠. 정승집의 개가 죽으면은 문상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그깟 개가 죽었는데. 근데 그깟 개인데 문제는 정승의 개라는 거죠. 권력자의 개라는 거죠. 사실은 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승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드는 거죠. 이 주보에다 올리는 칼럼은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세요. 여러분 읽으라고 쓰는 겁니다. 지난주 올렸던 것이 교회당 안에 가짜 예배자들이란 거잖아요.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성당 안에, 예배당 안에 가득가득해서 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메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푸넬로리라는 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지,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몰래 광고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왕께서 안 오십니다. 왕이 와서 보니까 자리가 텅 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왕께서 오늘 안 오신다고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이유는 예배하고 싶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왜곡된 거예요. 그 왕에게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한 번 더 왕 앞에 알짱거려 보려고 그런다고 뭐 생길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왕 볼 방법도 없거든요. 왕궁에 뭔 수로 들어가겠어요. 왕 근처 뭔 수로 가겠어요. 예배를 빌미로 예배당 안에 오면 근접거리에서 왕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러 온 거죠. 또 인기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저쪽에는 이다 작가가 연예인 지망생들 그 연기 지도 같은 것도 해요. 많이 지도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연기력이 하나도, 자질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와 딸이 그냥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많답니다. 옛날에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감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저보다 대통령, 그다음 과학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요즘 대통령 얘기하는 애들이 없대요. 과학자 얘기하는 애들이 없대요. 죄다 연예인이에요, 죄다 연예인. 요즘 애들 춤 학원에 보낸다면서요. 그래서 춤을 잘 추면은 왕따 당하고 친구들에게 인기 끌고 그런데 보낸대요, 그게. 그리고 어릴 때, 아기 때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런 방송 같은 데도 보면은요, 조만한 애들, 유치원밖에 안 된 애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애들, 이들이 나와가지고서요, 이상한 춤, 아주 희한한 춤, 민망한 위아래 춤 같은 거. 애기들이. 이게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사이가 부패한 거예요, 이거. 병이지, 병. 아무튼 연예인의 특징은 인기가 많아요. 유명 연예인이 나타나면은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 교회들도, 뭐 작은 교회는 말고, 큰 교회들도 이걸 세속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강사로 초빙해가지고는 행사 여는 거죠. 제가 그 강사비 준다는 거 얼마냐고 물어보고 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본 1,000만 원 주더라고요. 죄송해요. 거짓말 한 번 더 할게요. 미친 겁니다, 그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차라리 선교사님 불러서 선교 보고 듣고 선교 현장 깨닫게 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한 1,000만 원 선교비 줘봐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 쓰임 받겠어요, 그죠? 왜 연예인 따위 불러가지고 거기다 1,000만 원씩 줘요, 그걸.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속상해요. 자, 아무튼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유머 있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젊은 아가씨들, 젊은 여학생들, 어린 여학생들 유머 있는 남자가 대세라고 하면서요. 이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진지하면 싫어한대요. 너무 진지하면.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름은 준비했는데 대리로 오지 않는 사람들, 좀 유머가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겠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설교도요, 유머 있는 설교가 대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김문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유머가 대단하잖아요. 저에게도 장경동 목사님 한번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와, 웃다가 정신 못 차리겠어요, 웃다가. 그 서울 쪽 오시면 가끔 만나는데, 식당에서 만나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와요.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래요. 막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죠. 저는 이제 유머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설교에 도움이 된다면은 뭐 이것저것 활용하는 거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몇 차례 시도하고서 상처만 받았거든요.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노력을 하면은 노력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웃어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정색을 하고서 쟤 뭐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뚫고 나가려고 진도를 더 나가면은 제 아내가 댓글 거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고, 더 나가지 말라고. 근데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유머를 엄청 못 쓰는데 진지하게 말할 때 회중들이 가끔 웃는다는 거. 그 비극이죠, 사실은. 이거 봐요, 웃잖아요. 비극이라는데 웃잖아요. 비극인데 왜 웃어요? 희극도 아닌데. 나는 진지한데 웃어요. 이게 비극 아니에요. 자, 정리해볼게요. 부드러운 사람 좋아요. 칭찬 잘하는 사람 좋아요. 돈 많은 사람 잘 붙어야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 잘 붙어야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 몰려들어야 사람이. 유머 잘 쓰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6가지 항목 중에 어떤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혹시 6가지 항목을 나는 다 갖췄다. 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내가 얘기만 하면 다 뻥뻥뻥뻥 터지고 인기 짱이고 성품도 좋고.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거짓말량이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내용은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붙여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붙여주신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다윗이 아직 도망자일 때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들어요. 어디 살아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둘람 동굴 속에서 생활하죠. 이 거대한 천년 동굴 안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사회 부적응자, 도시 생활, 마을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군집을 이루고 생활하는 거예요. 수돗물 안 나오죠. 밑바닥 대리석 안 깔려있죠. 울퉁불퉁하잖아요. 습기 있죠. 화장실 없죠. 취사도구 없죠. 음식을 해먹는 것도 골치 아프고 물 마시는 것도 골치 아프고 볼일 보는 것도 골치 아프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편한 것들 투성이에요. 힘들죠. 그나마도 거기는 고국 땅인데 고국 땅인 동굴 속에서조차 살 수 없어서 블레셋 원수 나라의 망명 가서 시글락성 겨우 얻어가지고 악에서 호의 때문에 얻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고향에 발도 못 디뎌요. 얼씬도 못해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요, 다윗과 함께하면 누구라도 손해봅니다. 다윗과 친하다, 이게 사울왕 계획대로라면 그 사람도 죽을 목숨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해요.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2장 16절인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왕궁이 아니에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마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께 속하겠고 우리가 당신께 속하겠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러니까 아마새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마새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도망자지만 다윗 쫓아다니다가는 자기도 죽은 목숨 잃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야, 너 다윗에게 붙어. 다윗 편이 되어야 돼.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때는 다윗은 이미 끝장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다윗에게 고용되었던 블레셋 용병들이 있어요. 그 용병들의 대장이 이때입니다. 이 용병들은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어봐야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 팽시켜버리고 돈 줄 사람 쫓아가야 돼요. 근데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돈 줄 능력이 안 되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왜 네 동포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돌아가. 이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나이다. 야,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배워. 이런 사람이요. 조금만 상황 바뀌어봐요. 조금만 이익이 안 생겨봐요. 조금만 피해가 가봐요. 등 팩 돌리고 도망가고. 이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후세는요 다윗의 벗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입니다. 역시 따라가요. 다윗이요 나 따라가지 말고 압살롬 나에게 반역 일으킨 그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는 걸 네가 해줘. 이 주문은요 참 기가 막힌 주문입니다. 왜냐면은 이 후세가 다윗 왕과 친하다는 걸 압살롬도 알아요. 그런데 왕국으로 돌아가면은요 압살롬이 조금만 의심하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요. 그러니까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자 아가리 속에 자기의 발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나 죽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올 만한데요. 후세가 예 그럴게요 하고 들어가더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요. 이런 사람 붙어 있어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라범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근데 돈이 많아요. 돈은 많은 게 자랑이 아니고 좋은 곳에 제대로 쓸 곳에 쓰는 게 자랑이죠. 아멘. 그죠? 이 바리슬레가요 끈 떨어진 갓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다윗이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이 마실 수 있도록 음식들을 마련해서 피난생활할 때 도망자 신세일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의 답이 있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뺀 다윗 상상 가요? 다윗은요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들어올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제사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데 옷이 빨가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은요 자각을 하잖아요. 자각을.
이거 자각을 못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직 흘러내리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는 것에 목을 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배해 본 적 있으세요? 예배를 하는데 누가 서 주머니에서 휴대폰 빼가는데 그걸 눈치 못 챌 만큼 막 이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안에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출석자 말고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자,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골리앗 커요. 자기는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무장했어요. 자기는 맨몸이에요. 골리앗은 방패든 자가 막아져요. 자기는 방패든 자가 없어요. 골리앗은 배틀제 같은 무지막지한 무기가 있어요. 다윗은 겨우 몰매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에요.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사람의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을 실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장애물, 문제, 어려움, 수많은 사인들 만날 때 아이고 죽었다 틀렸다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가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뚫고 나가게 하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이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최악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인생 밑바닥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끝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이죠. 믿음. 골짜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겨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미치겠어. 짜증나 그냥.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세요.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뭐 많은데 이 정도 다윗 얘기하고, 자 다른 사람 얘기 좀 해볼게요. 이삭 얘기를 좀 할게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꾸 기분 나쁜 일, 열받은 일을 당해요. 창세기 26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수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나니까.
꼴 베는 거예요. 베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기 날 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밑바닥인데, 나는 너무 고생하는데, 누군가는 막 말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그러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보통 시기가 나면은 시기가 나는 걸로 그냥 가슴 좀 아리하고 끝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돌로 메꿔버렸어요. 이 돌이거든요, 돈.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타격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냐,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다윗을 부르더니, 야, 너 이제 나가. 이 나라에서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잘 되는 꼴 보기 싫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가 뭐냐? 나갔어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재산이 또 생긴 거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들더니, 야, 그 우물 우리 거야. 내놔. 분명 이삭이 팠는데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줘요. 줬어요, 그냥. 또 우물 팠어요. 양심도 없어요. 또 오는 거예요. 내놔. 그것도 우리 거야. 줘버려.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열받아요. 이 갈려요. 막. 병납니다. 화병 생겨요, 정말. 근데 이렇게 못된 짓을 계속 일삼고 피해 손해 계속 끼쳐놓고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쫄래 이삭이 있는 대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민망하죠, 본인도. 우리 계약 맺자 그래요. 계약 맺자. 다시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리가 없어요.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신이 미움받는 걸 아는 거예요. 너희를 다 미워하잖아. 그래서 쫓아낸 거잖아. 이때 아비멜렉이요, 하면서 이제 한마디 얘기를 꺼냈는데, 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원수 맺어봐야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괴롭혀서 남을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힘들게 하고 속 끓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최고죠. 이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일개 족장 찾아와서 고개 숙이는 거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싹 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 맺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된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신학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원수잖아요, 원수. 이렇게 나쁜 원수가 어디 있어요? 피해를 한두 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왜? 이삭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럴 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 번제물을 태울 장작, 이 장작을 이삭이 메고 갑니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보세요. 이삭이 메고 가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완전히 태울 정도의 장작이면은 장작겹이 몇 개, 요 정도, 이렇게 손이 실 정도. 이건 택도 없죠? 양 한 마리 태울 정도 장작이면은 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냥 호리호리한 신배가리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리 보고 그거 메고 가라면 매겠어요? 우리 이게 성질이가 좀 세죠? 우장놈 닮아서 세요.
성진이 보고 이 장작 이거 메고 가라면 메고 가요? 못해요. 적어도 효빈이 정도는 돼야 이걸 메요. 효빈이 한 20살 정도는 돼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20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120세.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 묶으려는 거 낌새를 채자마자 튀면은 아브라함이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이삭이 목덜미를 딱 잡아서 네가 어딜 튀어 감히 하고 딱 잡아서 꽁꽁 묶어가지고 이거 말이 안 돼요. 못 쫓아가요. 어떻게 쫓아가요?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박 전사님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m 뛰어다 숨 넘어가시려고 그럴 거야 아마.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잡혀서 묶인 게 아니라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시다 하고 말하면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백독행진 합시다. 올 가기 전에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당 한 독씩만 해도 100독 확 넘어갈 수 있잖아요. 또 몇 독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어쩌면은 120독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120독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혼자 착각하슈. 그러면 안 돼요. 이 이삭은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화해의 사람입니다. 보통 브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삭이 열이 너무 받아서 쓰러졌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든지 막 씩씩거렸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들 심판해 주세요라고 막 하소연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올 만한데요. 그래, 그럼 니네 가져. 그래, 그럼 니네 가져. 메꿨어? 그래, 그럼 다시 팔게. 여러분 아비멜렉이 왔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후벼 팠어요. 가슴을 손을 끼쳤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4번, 5번 후벼 판 거예요. 그래 놓고 와서 야 우리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럼 여러분들 손 내밀 수 있어요? 손 치워, 손 치워 이러죠. 이삭 봐요. 그래요? 우리 계약하자. 우리 화해하자. 화해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델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니 혈기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해야지. 너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모세 광야 40년 동안 다듬어진 게 뭐예요? 온유함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함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특징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만 건드려 놓으면은 죽어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면 죽어야죠. 어떻게? 살기 위해서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요. 그래서 잠잘 곳 확보해주고 먹을 것 책임을 져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남자 2사람을 여인이 집안에 들여놓으면 불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남자 2명 들여놓고 한번 지내보세요. 한 달 정도. 뒷수발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할 건지. 힘든 일이에요.
근데 루디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은 노숙도 해야 돼요. 다윗 실제로 노숙 생활도 많이 했어요. 이 루디아를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자들 모여 있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이 마음을 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죠.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 이 설교 강단만 아니면 여자라고 안 했을 거예요. 나쁜 여자, 나쁜 여자죠. 아니, 자기가 꼬리 쳐놓고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 못된 여자죠. 누가 집어넣었어요? 보디발이 권력자니까. 보디발이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권력자입니다. 아, 대단한 위세가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왕이죠. 예, 액면상 바로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시려고 다리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작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 주변에 사람들 그래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앞에서 말한 6가지 항목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6가지 항목 뭐였어요? 처음이 부드러운 사람. 어때요? 제가 꽤 부드러운 남자죠? 이쪽에서 비웃음이 나왔어요. 자녀께서. 그러면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 역시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예상했어요, 제가. 대부분에.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돈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 쓸 리가 없겠죠. 권력 있는 사람. 역시 아니에요. 인기 좋은 사람. 아, 요거는 요즘 좀 생겼어요. 요즘은. 제가 평생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못 들었던 말, 귀엽단 말. 제가 유치원 다니진 않았지만 그 나이 때 귀엽단 말을 들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귀엽단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때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50 다 된 요즘에 귀엽단 말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유머 있는 사람? 역시 아니에요. 역시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참 많이 매달렸다고.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도 좀 어울릴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할 사람. 제가 35살이 될 때까지 외롭게 지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가 동기 모임 따라갔다가 마음이 상했다고. 왜냐면 동기들 모임 내에서도 어울리지 못해서 끼리끼리 모여 얘기하는데 혼자 구탱이 앉아서 책 보고 있었다니까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서 뭐예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앉아서 책 보는 척 하는 거죠. 책이 그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한 게 이제 1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5년 가까이를 왕따로 지내고 14년 정도 사람들이 많이 붙은 거예요. 지난번에 권바울 집사님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밤 11시 집회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끝나요. 샤워 같은 거 하고 나오면 진이 다 빠져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그날 저녁 식사 대접해줬던 그 집사님을 만나봐라 하는 거예요. 전화기 그렇죠. 새벽 1시 반이 넘었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강사실로 좀 오세요. 했더니 왔어요. 이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이제 제대로 살겠대요. 그러면서 재간을 돕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1,000만 원을 저한테 입금을 해줬어요. 그 1,000만 원이 이제 시인마을 잡지, 그 다음에 대상받는 사람 시집을 출간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원래 시인마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감동하신 거거든요. 기독교 싱크탱크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거든요. 제가 뭔 힘이 있어서 해요.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엮어주신 거예요. 울산에서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 4명을 싹 데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저녁 식사를 잘 사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더 컸어요. 대리점이 한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부동산 쪽에도 뛰어들었고 건축 회사도 인수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보다 회사가 훨씬 작을 때 교계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1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이상의 이제 힘이 있는 회사고,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면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거라고. 그리고 더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참 잘했다고. 식사 후에 집회를 참석해요. 집회 끝나고 책을 잔뜩 사가세요. 이 본부장님이요,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데 기존에 나왔던 설교 다 들었고 꽤 많아요.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 설교가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올라오자마자 듣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4명의 본부장들도 다 듣는 거예요, 설교를. 조목을 하고 블루베리 박스 5개, 후쿠이단이라는 거, 키토산, 유산균 잔뜩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러고서 오는데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막. 내가 왕따였는데, 사람이 없었는데, 외로웠는데, 친해지고 싶어 손 내밀어도 이 손 거절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성성교 목사님 보고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그렇다고 막 울컥울컥하다고 내가 막 감격스럽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책을 몇 권을 전달했고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래요. 책을 사서 다 알아서 나눠줘요. 이제야 4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좀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간증은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더 읽을수록 큰 은혜가 임하겠지만 지금 감사의 톡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제 책에 사인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으실 테니까요. 울음 표시. 목사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후쿠이다는 꼭 목사님께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읽기가 좀 민망하다. 아침 공복에 유산균과 함께 드시면 속에 가스가 산 것처럼 소리가 나고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장내에 독소가 빠지는 것입니다. 저희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목사님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날 올라오는데 시인마을의 책을 제가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400페이지 정도 발견을 하는데 4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요. 물론 전부 다 흑백입니다. 칼라 2도가 되면 값이 확 뛰어요. 3도가 되면 더 뛰어요. 4도가 되면 더 뛰어요. 여기 출판 사 속에 근무했던 우리 박재신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돈 없이 시작한 와중에 풀칼라로 책을 제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날 저녁에 미팅이 잡혔는데 허미와 친구들이라는 회사 대표세요. 푸른 서울이라는 출판사를 또 오랫동안 하셨어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근데 이 출판사 대표가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안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제가 다 지원할게요. 뭐라는 거 다 할게요. 편집 비용, 직원들 비용 안 받고 칼라 비용 안 받고 400만 원이 아니라 그 몇 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온 책 풀칼라로 그냥 400만 원 고값에 다 해주겠대요. 나머지 책들, 제 책 낼 때 기존에 낸 책들도 그냥 가져오면은 기존 출판사에서 하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윤 손톱만큼도 안 남기고 그냥 다 해주겠대요. 그날 밤에 또 감격했어요. 제가
어제 효빈이하고 얘기하면서 아빠가 최근에 또 겪었어. 요 얘기 성도라고 나눌 거야 했더니 효빈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잘난 척 한다고 듣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예전에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럼 태클 거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지만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구나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조지 밀러 전개 감독을 받았어요. 대단하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전개 감독을 받았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자들 굉장히 많은데 그들 다 조지 밀러처럼, 그들 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다 경험하진 않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경험한 것은, 조지 밀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맞잖아요. 그걸 제가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 책 읽고 그럴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할 일은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 내 하나님도 돼. 나도 이건 경험하고 말 거야. 나도 반드시 경험하고 말 거야. 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있지만 이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할 거야. 그 하나님 나도 만날 거야. 그 하나님의 기적, 역사, 축복, 살아계심 나도 체험할 거야 하고 믿음으로 발 내딛고 도전할 사람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인지 체험하고 보여줘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선포하지만 또 선포할 거예요. 앞으로 더 크고 더 놀라고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것들 여러분 저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그 복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이 대단한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 사람도 얼마든지 붙여주실 수 있어요. 6가지 사람 붙는 조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길 열려요. 단 하나, 여러분 목숨 걸 게 있어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거야. 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하면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할 거야. 요것만 하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붙여주신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고 간증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